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께서 감옥에 있으면서 나에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시더라도 믿음만은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감옥에 있는 그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는 능력에 힘을 달라는 그런 기도였을까요? 그런 믿음의 기도였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복음을 믿는 믿음, 예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 그것을 절대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거두어 가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세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믿음은 전혀 공격받지 않고 있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참으로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웬만하면 우리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우리의 하나님을 위한 행위도 예수를 믿는 믿음 없이는 단 한 가지도 불가능합니다. 왜요? 예수 보혈의 그 공로를 믿는 그 믿음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저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예수 믿고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으로 좋은 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죄와 싸울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크고 많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그 은혜보다 더 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잘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삶의 그런 성도 같지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걱정하죠. 구원받은 백성 성도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지를 의문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일했고 저희 항상 그 복음의 기도의 대상인 동료가 한 분 계십니다. 일산 와서 만난 그 유일한 어떤 친구와도 같은 사람이죠. 그분은 저를 보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저처럼 종교를 그렇게 참으로 좋게 믿는 사람을 처음 봤다라는 것입니다. 저처럼 그렇게 종교를 활용해야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지 않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저에게 그 믿음을 칭찬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려는 노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 거기에 믿음의 칭찬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분께서는 제가 예수를 왜 믿고 제가 왜 그렇게 바보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의 행동을 하는지 그 믿음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여전히 그 사람처럼 삶 속에서 선한 행적을 쌓고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그래도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그 따르는
그 믿음 정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전도를 하는 이유는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늘어나기를 바라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일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계속 진행해서 구브로 섬을 건너가서 지중해 북동부 지방의 항구 도시 버가에 이르러 13장 14절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1차 전도 여행의 첫 설교를 진행합니다. 바울의 설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잘 전하는 그런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방인을 위한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가 제사함의 은총을 얻었다는 것과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앞선 13장 38절과 3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받으며 읽는 그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38절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리라. 아멘. 이방 선교의 사명을 받은 바울의 신앙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율법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나를 구원하기 위해 달리신, 그리하여 부활하여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신득이의 교리를 중심에 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만 전했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 유대와 많은 이방인의 무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14장 1절에서는 허다한 무리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에 전하는 장소에는 항상 핍박이 따르게 마련이죠. 순종치 않는 무리의 관원들에게 5절을 보면 루스트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루스트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안전뱅이에게 나타난 예수 구원의 복음을 믿는 그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루스트라 지역에서 구원을 받게 된 안전뱅이의 기적을 살펴보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더욱더 밀접히 다가가고 우리의 구원을 더욱 확신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복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복음의 전도 여정 과정에서 핍박하는 무리들을 피해 루스드라에 와서 또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수많은 학문과 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죠. 루스드라 지역은 문헌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는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그런 도시로 소수의 헬라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화적인, 지적인 수준이 낮아서 미신을 믿는 경향이 아주 짙은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은 안전뱅이의 기적에 놀라 바나바는 스스, 바울은 허메라 하며 헬라의 신으로 그들의 기적에 집중하고 미신에 집중할 정도로 그렇게 미신이 만연하게 자리 잡았던 곳입니다. 신이 와서 무언가 자신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줬다고 하고 막 칭송하며 신으로 그들을 받들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방 선교를 통해 전해진 복음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복음, 그들의 입맛에 맞춰진 복음,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섬기겠다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도록 구원해 주셨다. 그 복음을 바울은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것이며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만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인 것이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들은 성탄이 되면 선물을 주기도 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귀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전심으로 믿는 자임을 여러분 가슴속에 영적으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서머나교회 감독으로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스는 기독교 박해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체포는 시간 문제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도망치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그것을 물리치고 있다가 결국에는 체포되고 말았지요. 폴리캅은 경건한 삶과 고결한 성품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큰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폴리캅이 체포되어 오자 재판관은 그를 살리고 싶어 그에게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신으로 인정한다고 하시오. 그러면 당신은 즉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폴리캅은 그렇게 화형에 처해져 순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은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구원을 부인하는 것이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부인하는 것이기에 그 어떤 위협과 두려움과 육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단 한순간도 부인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하반절에서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어떻게 믿으라고요? 내 마음에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심장,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 속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 심장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마음, 그 심장 아래에 있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꺼내 내 한 생명이 멈출지라도 그보다 더한 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내가 부인할 수 없도록 믿음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육신의 한 생명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그 육신보다 더 나은 믿음을 믿고 있냐고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는 그 우상의 신이 만연하는 곳에서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 진리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요? 여러분의 심장보다 더 깊은 그 마음 깊은 심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요?
우리 각자 구원에 관한 믿음을 매우 심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 복음 앞에 기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는다는 말은 어떤 사실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억지로 막으로 떠밀려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기쁘게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안전뱅이도 복음을 듣기 위해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리로 활보하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듣거나 바울이 와서 지금 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 들으러 가볼까,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8절에 그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눈에 확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하기를 발을 쓰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고 걸음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3번이나 그의 현재 복음을 들으러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건 누군가가 그 사람을 들어서 여기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을 것입니다. 근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부탁했을 때 그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 안전뱅이는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 그 복음을 듣기 위해 움직이기 힘든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 근처까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기 위해 소망하면서 먼저 기다리고, 그리고 누군가 나를 데려다 줘야 한다고 참으로 기도하며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비하고 기다리지 않았다면 절대로 할 수가 없었던 일이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신을 섬기던 루스드라 지역에서 아마도 안전뱅이였던 그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복음을 듣도록 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그 몸을 이끌고 나와 무리의 가장 앞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듣고 싶은 복음, 너무나도 사모하는 그 복음의 말씀, 그렇게 그는 나와 집중하여 그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하는 말씀을 새로운 복음의 소망으로 기꺼이 그렇게 말에 집중하며 들었던 것이죠.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마도 안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의 여러 치유 기사와 이적 기사에 관한 바울의 설교 말씀을 통해 자신도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더욱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을 듣기 위해 그는 그 어떤 어려움도 감추고 그 어떤 어려움도 뒤로 한 채 모든 것을 이겨내고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그 복음을 위해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참으로 복음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영상으로 듣고 그것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국 어디에서 그래도 이름이 있다고 하는 교회의 목사들의 설교 말씀은 다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집중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안타까운 것은 복음의 메시지가 넘쳐나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는 것조차도 감사를 넘어서 이제는 복음이 너무나도 흔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여러분 지하교회에 있었던 성도들 말씀을 들어보셨죠? 수치상으로만 1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그 지하교회에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기쁘게 복음을 믿음으로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며 아주 작은 공간에서도 수백 명들이 그렇게 순교하며 죽어가면서도 그 찬송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쁘게 찬송하며 그들이 죽어있는 그 묘비를 살펴보면 내가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간다고
그렇게 묘비 속에 기록해 놓은 그런 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뭔가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의 길을 가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주님께로 기쁘게 갑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에 찬양을 그렇게 했죠. 요즘 교회는 참으로 큽니다. 너무나도 커서 지나가면서 보면 정말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신앙 좋던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이 지하교회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택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섭리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응답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그들은 기도하며 찬송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더욱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복음이 이렇게 홍수처럼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말씀으로 받고 먹고 그리고 복음으로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참으로 돌아보게 합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흑암과도 같은 그 조선에 예수의 복음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처음 접하고 예수가 너무 좋아서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말씀 듣는 것이 너무 기뻐서 밤새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복음을 향해 갔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다라는 것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복음에 미쳐서 그 큰 교회 속에서 복음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찬송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사실 때문에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복음을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올 때 어떤가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온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오는 그 자리, 그 차량의 옆자리에 예수님께서 타고 오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계셨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괜찮으세요? 괜찮나요? 복음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기 위한 그 감사와 그 갈망으로 정말 기도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오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나는 그냥 자연스레 주일 오고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당연하기에 그러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은 기쁨으로 복음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언제나 그렇진 않았지만 그럴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정말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예배가, 이 기도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님과의 교제가, 이 복음의 말씀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외치는 자가 우리 교회에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주님, 어려운 기회, 어려운 상황, 또 코로나의 질병으로 우리가 최근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더욱 구원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욱 구원을 기뻐하게 해주세요. 더욱 복음만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기뻐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은 기쁨으로 복음 앞에 나서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복음으로 예배하는 기쁨이 단순히 자신의 상처나 자신의 걱정을 위로받는 선에서 멈추어 버린다면 이러한 믿음으로는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쁨으로 나섰다가 환난과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구원의 믿음의 기준이 더욱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구원의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행하는 그 은혜까지 부어달라고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눈 믿음으로 함께 천국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이들이 가끔씩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겠다고. 여러분, 돈이 많이 버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축복을 주실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결코 성도의 인생에서 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구원 받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철저히 살아갈 때 그때 성도는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그 안전뱅이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자신의 병을 복음 앞에 가지고 나와 복음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받아먹는 그 안전뱅이의 축복된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쁨으로 복음 앞에 나와 있는 안전뱅이의 믿음을 바울은 성령의 인도대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으로 기뻐하십니까? 복음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그리하여 복음에만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은 어떠한지요? 세 번째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 복음에 자신의 삶을 의지하여 복음의 능력대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신뢰란 복음의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확신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에게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은 순종과 사랑과 같은 그런 열매의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진 그 성도라면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겠지만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의지할 때 나타나는 믿음은 항상 그 열매로 믿음의 행동과 결단이 동반됨을 그는 항상 강조했죠. 오늘 본문 안전뱅이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네 개의 발로 일어서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너의 발로 일어서라 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안전뱅이에게 일어서라 하는 것이 우리가 듣기에, 우리가 일어서는 것은 별것이 아니기에 그의 입장이 되지 못해서 들었을 때는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라, 순종해라, 말씀을 읽어라, 어려움을 극복해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함에도 잘 안 되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안 되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일어서라는 것은 그에게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뱅이는 그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라는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에 의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신의 발에 힘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일어섰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그에게 능력 주심으로 그가 일어서서 걸을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가 뛰어 걷는다고 표현을 하죠. 여기서는 단번에 일어나서 계속해서 그렇게 완전히 나아서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명령과 그의 복음에 대한 믿음의 순종에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기적의 역사를 창조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복음의 의지에 전적으로 자신의 평생 불가능함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으로 알았던 그 육신의 질병을 고쳐내는 기적까지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영혼의 구원과 함께 이 땅에서 필요한 그 삶 속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섰던 것이죠. 참으로 큰 선물입니다. 사람은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의 성도는 성령의 음성에 따르는 그 열매로 그 구원의 그 행위로 그 구원을 확증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에 이르면 그 복음대로 사는 삶의 행동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의롭고 선한 공로의 행위는 구원을 위한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와 증표가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선행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선행은 절대로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라면 잘 알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죠? 아주 간단하게 구원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죠?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러나 절대로 구원받은 믿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서 성령의 인도대로 삶을 살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나 예수 믿으니까 평안하니까 구원받으니까 됐어. 정말 예수 믿으니까 평강을 누리니까 좋아. 예수를 믿고 복받는 가정이 되니까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편안해서 너무나도 좋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정도에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몰되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기적을 경험한 것만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천국 문 앞에서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고 모른 척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주님 믿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것이 천국 문을 여는 그 순간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천국 지옥에 대해 두려움으로 경계하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예수 복음의 설교를 그렇게 계속 하고 계시니까 일본의 경찰들이 절대로 그 복음 설교를 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며 고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문하는 경찰이 복음의 설교만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풀려났는데,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드셨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고난의 잔을 피할 수가 있는가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믿음을 저버리라고 그 경찰이 그렇게 권유하고 회유했던 것이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답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목사나 전도자나 믿음의 선배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각자가 예수의 복음 앞에 설 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라고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기쁘게 나아가는 것,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전부를 복음에 의지하게 하는 은혜의 능력, 그 모든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구원의 복음을 육신으로 자랑할 자가 없습니다. 동시에 그뿐만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은혜의 복음을 위해 고난의 잔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에,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기에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요? 오늘 안전뱅이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선물 받으신 우리 세빛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믿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힘이 없고 소극적으로, 그리고 머리와 입술 안에서 맴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서는 더 이상 안 될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에서 자신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코로나 상황에서 신천지가 엄청나게 이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그 사람들이 각 개교회로 막 침투해서 이 기회에 막 그 신천지의 그 교리를 혈파하고 실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막 이렇게 교계에 막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한참 하는 그날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러 나아가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아빠라고 그랬겠죠. 아빠, 오늘 말씀 전하실 때 복음을 더 세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전하십시오. 왜 그러냐 이렇게 했더니 신천지가 그렇게 교회에 이렇게 침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이 거기에 실족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라는 그 아들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의 복음,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이단에 끌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향해 단 한 번이라도 주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너를 위해, 너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정확한 복음, 제대로 된 복음, 구원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주라고 그렇게 아들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 오늘 이 1차 전도여행 과정에서 바울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쉬지 않고 전하는 복음의 생명력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이 아이의 믿음, 그 목사님의 자제분처럼 그런 순수한 믿음, 영혼을 향한, 영혼 구원을 향한 그렇게 식지 않는 열정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너의 발로 일어나라. 내가 너와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였던 너와 이 천국에 있고 싶구나 하는 그 주님의 음성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면 그만이지 하고 멈춰있는 삶을 이제는 일어남으로 주님께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외치고 계신 우리 주님, 그 새빛을 향한 고통스러운 주님의 외침을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잠시 연약해져 있더라도 구원의 믿음으로 반드시 단번에 일어나서 다시 계속 걷고 뛰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소망과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세빛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구원받은 복된 영혼들이라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전뱅이보다도 더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우리 세빛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기쁘게 나아가 승리로 결단하고 열매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